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에서 26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구약 330페이지 여호수아 7장 25에서 26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깨달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실천하여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죠. 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주일학교 때 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 때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이 전투를 문제는 이걸 한 역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현재 가운데 적용 가능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고 소설에도 나온 적이 없고 물론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세계사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물론 기록이 돼 있겠고 그리고 특히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고 이스라엘을 중시하고 이스라엘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책에는 기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세계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손자병법 있잖아요. 손자병법. 이 전쟁과 전략을 다루는 이 지혜책에서도 그런 게 없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삼국지 같은 데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단 한 번도 인류의 전쟁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매우 특이하고 매우 천외하고 매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여리고 전투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 막 어디 뺑글뺑글 돌아서 무너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이제 희박하죠. 지금은 이제 선교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어마무시한 방법으로 승리하였어요.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군사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냥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을 다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그때 소리를 지르면 돼요.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철옹성 같은 매우 단단하고 매우 두껍고 매우 높은 성벽을
제압하고 그 성벽의 그 잔재들을 밟고 유유히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진멸시켰죠. 아주 쉽게 이긴 승리였어요. 짐승 가축까지도. 근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큼은 살려주었죠. 기생 라합과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됐어요. 성을 돌 때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나팔을 딱 불면 그때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성을 돌면서 제사장이 앞에 서면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거.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성공, 그거는 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성공이라 라고 말하는 인생을 성공적인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성공이다. 너의 인생은 참 성공적이다 라고 말하는 신앙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 방정식은, 승리 공식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똑같이 살아가면 여전히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고 술수를 쓰겠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리고 굉장히 반복하고 자주 자기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가장 앞세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앞세워야 될 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기 소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나의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리고 싶은 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뒤로 빠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고 한 그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면 갚지 않는 것이고, 모욕을 당한 즉 참으라고 하면 참아보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도 기쁘게 당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단 기쁘진 않더라도, 감정이 기쁘진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인내해보는 거예요. 인내해보는 거예요. 억울해도 인내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인내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해보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라 그래요. 자기 PR을 잘하라 그래요. 자기를 잘 홍보하라 그래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내려보아 보는 것이에요. 내려놓아 보는 것이에요. 내가 더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잠깐 포기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마태복음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달라요. 일반 세상의 지혜와 교훈과 성공의 방식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교회에서 배우고 공부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때 더 깊이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 때 더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이렇게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권위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위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때는 3,500년 전 이때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였지만 지금은 21세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 가야 되고 또 다음 단계 가야 되고 또 다음 단계 가야 되고 또 다음 단계 가야 되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는 단계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단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단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시험 보고 승진하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은 단번에 앞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에서 총리로 단번에 가버리잖아요. 단번에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다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뭐 학벌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실력이 참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속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초롱성 같은 성벽들을 무너뜨려서 승리하는 이 간증거리가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말씀을 앞세우고 자기를 후퇴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이 간증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7장에 제가 오늘 읽은 본문 7장에 어떤 문제가 등장해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거둔 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를. 승리 후에 실패한 사례가 참 많죠. 성공한 후에 추락한 사례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뭐 정치, 경제, 스포츠, 예술, 문화, 국가, 개인의 인생사, 역사, 기업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공 후 실패가 찾아와요. 성공 후 실패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신앙 인생, 성공하는 신앙 인생은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성공하는 신앙 인생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말라고 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전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을 이루는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이라 그래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취한 물건들, 즉 전리품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취한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고 여호수아 6장 24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즉 아간이 공금 횡령한 것이에요. 공금 횡령.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이 드린 헌금 혹은 드려야 하는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을 자기가 가로채 버린 거예요. 가로채 버린 거예요. 뉴스에서 이런 얘기 가끔씩 들어보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진노. 하나님이 아간 한 명의 실수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의 마음을 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아간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들이 다음으로 정복해야 할 지역은 아이 지역이에요. 이름이 아이인데 아이라는 지역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나와요. 아이 사람들이 매우 소수래요. 그러니까 2-3천 명만 가도 2천 명 내지는 3천 명만 가도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다 전쟁 참여시킬 필요 없어. 다 보낼 필요 없어. 2-3천 명만 가도 그냥 거뜬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어떤 느낌이 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있어요. 원래 이들은 어떻게 승리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자신의 힘을 과신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전쟁할까요? 이렇게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자기네들의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죠. 어느새 자만감이 올라온 것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 가끔 경험합니다. 이 정도 굉장히 시군중 먹힐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깨진 경우가 우리도 살다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다가 오히려 호되게 당한 경우들이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조금만 일이 잘 되고 있어도 조금만 무언가 성취한 것 같아도 금세 자만감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통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에 증표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기에는 지금 다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증표 행위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증표 행위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냥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솔되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해 보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공금 횡령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찾아온 것이에요.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아니에요. 내부로부터의 위기, 내부의 위기예요. 거대한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내면과 내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자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장 높이 있을 때, 가장 성공한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성공 직후에 바로 타락해 버렸어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남들은 다 전쟁에 출정하는데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왕들도 다 전쟁에 참여하는데 다윗은 내가 안 나가도 굳이 내가 안 나가도 밑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전쟁도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잘 될 때, 안 될 때 다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3천 명 정도만 전쟁에 참여해요. 3천 명 정도만.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가지고 3천 명만 출정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정탐꾼들이.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보란 듯이 패배해요. 36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어붙어 버려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 이렇게 표현하던데 완전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적군들이 마음이 얼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그 적군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혼란과 혼돈과 실패가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쓰라린 패배의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승승장구했는데 허망하게 실패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슬픕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옛날에 요단 저쪽에서 머물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제는 저기 세상 나라들이 우리를 이제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야 이스라엘이 공금 횡령을 하였다.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을 바치지 못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축출하라 그래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찾냐? 이실직고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을 쫙 지파배로 불러가지고 딱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고 뽑다 보니까 마지막에 범죄자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실직고를 하면서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이실직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물건들을 보고 너무 탐이 나서 내가 취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 물건을 딱 보니까 그냥 탐심이 생겼어요. 근데 어떠냐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남편을 유혹하고 뱀이 뭐라 그래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하와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탐스러운 마음이 이 탐심의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을 취하죠. 결국엔 취하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의 그 내용 그대로 이 사건이 재현돼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 탐이 나서 그것을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간을 돌로 치고요. 물건들로 돌로 치고 그리고 불질러버려요. 불살라버려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진노가 그쳐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를 그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내가 너무 탐심에 이끌리고 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가 너무 탐스럽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냥 진노도 아니고 맹렬한 진노.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간이 품었던 것과 범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그 탐심과 정욕과 불의와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아간이 돌로 맞고 불살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뒤로하시고 그것을 추스리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아간이 죽자마자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자마자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도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냥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부터 말미암는 맹렬한 진노를
지옥 불못 심판에서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고 겸손이에요. 탐심을 매우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인생의 문제와 현안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방향을 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우리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에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원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면 아무리 겉에 보이는 좋고 거룩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쉬운 전쟁도 치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것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성공과 열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과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호수아처럼 한번 지금 먼저 일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참 제가 슬픕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문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다른 문제도 슬슬슬슬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이야말로, 구별됨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을, 그리고 승리를, 성공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거룩과 겸손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528장 부르